당연히 나타나야 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은 거짓 신앙책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 하나님의 유업은 이삭을 통해서 복음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안 된다는, 인본주의를 통해서 되지 않는, 계속 얘기하는 게 복음의 유업이었어요. 복음의 유업이 뭐예요? 그게 7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대표적인 거, 우리가 물려받을 거.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본 거, 유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다 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 뭔가 하면 열방이었어요. 열방인데 이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방을 달라고 열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 대단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음의 유업이 크게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받을 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받아야 내야 되니까. 아멘. 줄 건 기억 못해도 받을 건 보통 기억하는데 뭐였어요? 제일 먼저 회복이죠. 성경에서 유업 얘기할 때마다 등장되는 단어가 회복입니다. 두 번째가, 회복이 뭡니까?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느슨하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앓는 것이 너무 많아요.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사건을 말하는데 생명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있고 또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 영광을 대규모로 붓는 사건이잖아요. 세 번째, 열방입니다. 열방이 우리에게 유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국을 주십니까? 아프리카를 주세요? 열방을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럼 유업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수단이고. 열방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국 땅덩어리를 내게 주신다는 겁니까? 맨하탄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영혼을 붙인다. 미국 사람 붙었어요? 뭐예요 그게? 의외로 모를 때가 많더라고. 열방을 취하라는 말은 그 열방에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죠. 가끔 우리 새물교 선교회 갖고 있는 이 가치관들 이렇게 보면 난 너무 좋아요. 좋은 게 이게 가치관들을 보면 한 국가라도 담을 수 있고 그 세대라도 담을 수 있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이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단 너무 좀 얘기 길어질까봐. 그다음 네 번째가 뭐가 이렇게 회복, 부흥, 열방. 그다음 네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 은혜죠. 하나님의 보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거 아니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바울도 몸이 아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보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뭐겠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죠. 은사. 칠중 성령의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이죠. 하나님이 재물도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흔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것들이 복음에 주어지는 유업들이에요. 할렐루야? 유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유업이 성취되고.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와 내가 쓰임 받는 것.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가 결국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서 21세기 회복과 부흥,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열방과 다음 세대인데, 그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자꾸. 교회를 회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건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해외 총무고 또 선교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내면 그 다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주목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집회를 가서 이렇게 하면 거의 100% 다음 단계가 연결됐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누구든지 간에 다시 다른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든지 집회를 와달라고 항상 하거든요. 연결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여목사님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베트남 이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트남 전역에 뭔가 우리 섬길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참 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에 유럽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순복음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 런던에 거기 갔을 때, 거기는 엄청 커요. 1000명이 넘으니까 한인 교회인데도. 그럼 거의 다 거기 다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우리 교회 보고 묻더라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몇 명이나 모입니까? 묻더라고. 해서 내가 그래, 수백 명은 모인다. 거짓말은 아니죠. 100명은 넘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가르치시는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고 그 복음 때문에 그분의 질투로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참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다? 유업이 성취된다. 자, 두 번째 볼 게 있어요. 참신앙을 위해서 필수 요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찾는 거죠. 당연히 시편 24편 6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참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뭐냐?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 보시면 신명기 4장 29절인데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뭐 하면서 성경 하나 읽어보죠. 읽어주시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신명기서 이것이 기록됐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갱신하셨어요.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할 신 계명 명자니까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갱신하시면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 뻘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다 죽었어. 여기서 너희 자식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부모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세웠던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언약, 유업이 성취하겠다는 언약,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다윗 가문이 흐르고 있었던,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인데 다윗 가문이 흘렀던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사례인데 잠언 8장 17절 한번 좀 읽어주시죠. 다윗 가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이 어떤 언약이 있는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훈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잠언 말씀입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죠. 한번. 예, 맞습니다. 그렇죠?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 나를 만난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면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못 만났다는 게 뭐예요? 찾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어요. 회복의 길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 한마디 주셨어요. 이건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인데 한번 좀 누가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찾고 찾으면 뭐 한다? 만난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찾으면 어떻게 된다?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신앙은 하나님 만나야 가능한 건데 찾으면 만나겠다 말씀하셨어요. 맞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하나님 찾으면 만나는, 그럼 시기가 몇 년이냐?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항상 뭐가 관심입니까? 급하잖아요, 좀 우리가. 제가 이제 중국이나 이렇게 가면 자판기가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동전 넣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안 나오면 왜 싱거운 사람들이잖아요, 키 큰 사람들. 그냥 가버려요. 일본 사람이 동전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에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하는데 뒤져서라도 전화번호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받아. 한국 사람이 동전 넣는데 커피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판기 박살나는 날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이 제일 선명한 것 같아요. 동전 넣고 커피 안 나오면 자판기 들고 집에 가요. 교통사고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딱 교통사고 나. 미국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 났다 이렇게 나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경찰이 먼저 와가지고 폴리스가 와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설명해줘요. 그걸 제일 안심하고 있어, 사고 난 사람. 일본 사람들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와줘야 돼요. 얼마를 내가 손해볼 거고 덜 받을 것이, 이거 따집니다. 자, 한국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우선 이순신 장군이 되는 거죠. 바로 나오면서 이순신 장군 딱 바로 맡에 바로 명랑해전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보통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보통 한 1, 2년이면 만납니다. 하나님은 1년, 2년에 되게 만나 주십니다. 제가 이제 고아니까 저는 고아 가부는 6개월이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더라고요. 하나님 안 만나 주시던데요. 그땐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돈이 좀 필요했어요.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곧 주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쯤이면 하나님 주실 줄 알고 기뻐하셨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가고 2년 가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막 기도한 하나님 왜 곧 주신다면 왜 안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보면 1년, 2년이 오세요. 안 오시면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인데 되게 5가지 정도 의미가 있죠.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니까 얼굴을 구한다니까 얼굴 없잖아요, 그분이. 얼굴 없는데 뭘 찾아요? 얼굴도 없는데 뭘 운유한 걸까요? 이걸 운유법이라고 하는데 뭘 하나님도 얼굴도 없는데 뭘 뭐 눈을 어디서 뭐 여호와의 눈이 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 그 눈도 없는데 여호와의 발이 온 산맥 위를 달리사 그 발도 없는 분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사 손도 없는 분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5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분 아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 삼고 살아갈 때 그분은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을 유일한 열망 삼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것을 가장 원하는 거죠. 그분의 임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임재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갖고 임재를 대신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대신할 걸 찾아요. 사대교회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회 사역을 갖고 임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임재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유업 성취 꿈도 안 꾸고 있어. 아무 꾸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사역하고 있거든요. 난 집회 다니고 있거든. 제가 어제 주일날 말고 그저 지지난주에 일부 찬양 끝나고 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리더 불러놓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중고등 교사가 늦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중고등 뭐 가르치냐고 막 그냥 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날 것 같아. 나 근데 교회 떠나도 괜찮다고 하는 수로 얘기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데서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지금. 내가 막 핏대 올렸어요. 끌 나와서. 저는 예배 드리다가 딱 예배 멈추거든요. 임재 없는데 더 이상 예배해서 뭐 하겠어요. 아멘? 지난주에 아마 여 목사님 나와서 임재 얘기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양반 임재를 소중히 여겨요. 임재가 있고 없고는 금방 표가 나거든요. 무슨 바른 말을 해도 임재 없는 것은 금방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무슨 기준을 얘기해도 무슨 복음을 얘기해도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 얼굴 가는 것은 임재를 소중히 여겨요. 모세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라고 근데 나 안 간다. 임재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 가나안 땅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좋다고.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요. 경외함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돈주머니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맞습니까? 실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교회들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 위대했던 고린도 교회 없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도.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했던 그 교회 2년 동안 두란 노소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 교회 사라졌어요. 즉 건물 잔해만 남아있어요. 임재를 잃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개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임재가 세 번째가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
아름다운 성품이 계시되어 오고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내가 목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내 앞에 질비하여 있게 되어 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 영광 사라졌어요. 우리가 영광이 사라졌어요. 내가 영광교회 전에 좀 집회를 갔거든요. 김영식 목사님. 가서 설교하면서 물어. 영광이 뭐예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영광교회 교인 맞아요?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는 사건. 내 앞에서 그분의 기묘자 되심이 모사 되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패턴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 끝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 이런 것들 영광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고민인 거죠. 우리의 고민이에요. 네 번째로 그 하나님 찾는 것 포함된 요소가 있다면 그 뜻을 알아서 그 앞에 삶 드리는 거죠. 뭐 고난을 겪든지 뭐 하든지 막 그 삶을 들이며 가는 게 바울처럼 막 고난의 찬미함을 알고자 하면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내 몸에 채우면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내 몸은 내 행복은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가 있다면 복음의 유업이 실현되길 바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 부활의 권능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칠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거나 강력한 하나님의 뒷받침과 은사가 성전된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걸 총칭해서 우리는 하나님 찾는다 이렇게 불러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금세 오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금세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특히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품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분의 질투를 품고 하나님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속히 내가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미리 다 그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안 오신다. 자, 이럴 때는 한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든지 주무시든지. 자, 요거 하나. 그렇죠? 그분이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깜빡이 좋으시네, 이 양반이. 치매에 걸리셨나? 요즘 졸으셔.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느 날 삐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거부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 되시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잘못 찾고 있든지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 양 오해하고 있든지 요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1번,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까? 요 3번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데 본인들은 하나님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 양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되게 7가지 정도로 한 8가지인데 8가지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찾는 게 아니죠. 한 8가지인데 7가지만 써놨네요. 보니까 지금 8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가 마음을 다해 주님 찾지 않아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찾지 않으면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세 군데 성경을 읽었어요. 신명기 4장 29절과 잠언 8장 17절과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었죠. 할렐루야? 읽었거든요. 읽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앞에다가 계속해서 붙였던 형용사가 있어요. 수식어구.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 다하라고.
네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맞습니까? 네가 뜻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구가 있어요. 마음 다라는 거죠. 목숨을 그냥 사랑하라 하면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씩 우리가 좀 그냥 꺼풀꺼풀 벗겨가면서 보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죠? 중심을 다해서. 할렐루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중심의 마음인데 뜻을 다해. 뜻을 다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심, 아까 중심이 단어 잘 나왔어요. 이게 마음이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이꼴 중심이에요. 이꼴 하나가 뭔데?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마음 이꼴 중심. 중심 이꼴 뭐예요? 네? 몽땅 다. 중심이 몽땅 다. 맞추시면 제가 상품 좀 드려야 되겠네, 다음 주쯤에. 이거 금방 나와야 될 단어인데, 이거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거 모르면 박살나요. 그날 예배 끝이에요, 그날로. 이 정도 성경, 중심. 너무 중요한 부분. 십자가 부분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데, 책자에서도. 뭐죠? 예? 목숨? 예? 하나님께서 목적이 된, 좀 뭔가 있어요. 뭐, 두 글자가 나와야 돼요. 다른 건, 예? 생각을 다해서. 영화를 다해서. 자세죠. 우리가 다윗이 너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할 때 중심이 하나님 중심 보신다면서 마음이 합했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보신 거예요? 자세 보신 거죠. 저는요 자세를 정말 중요시 여겨요. 복음 좀 몰라도 괜찮아. 좀 모자라도 괜찮아. 근데 자세만 바른 사람은 하나님께 보통 인도하시더라고요. 복음 좀 몰라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뭘 많이 알아도 자세 바르지 않으면 중심 바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자세란 단어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그 두 분 계신데 지난주인가 내가 앉혀놓고 막 박살냈어요. 다 사립에 하지 말고 나부터 안 받겠다 그러나 이래가지고 무슨 사역이냐 이게. 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역이냐. 내가 볼 때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가, 내가 자세 때문에 두 사람 뽑았는데, 이게 지금 아니다. 이게 무슨 자세가 목회하는 자세냐. 막, 그냥 다그치고 다그쳤어요. 우리 자세가 요즘요, 우리 새물교 선교회 엉망입니다, 지금. 여주모 목사님도 손대시려고 하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손대지? 손댔다가 다 박살나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심각합니다 지금. 자세. 내가 여 목사님께 자세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나부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정말 심각했어요. 이제 복음도 웬만큼 다 알거든. 길을 아니까. 자세는 망가져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요즘 내가 좀 2019년부터는 이빨을 갈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제 해대려고 막. 좀 해도 됩니까?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자학 증세. 얻어 터져야지 시원한 거. 난 그거 싫어했거든요, 사실은. 많이 싫어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일까? 오셨어요, 한번. 오셨는데, 한 20년 전에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욕하는 분이세요. 나 걱정이 됐어. 저 양반이 설교하다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모이는데 이거 욕해되면 큰일 나. 근데 한 자매가 그 한신공룡이라고 큰 회사에 있습니다. 거기 노조위원장 부인이거든요. 거기 한가득 해요. 근데 좀 늦게 왔어.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야 이년아 이제 왔냐. 나 근데 교회 떠난 줄 알았어. 개척교회 망가지게 생겼어. 근데 그 자매한테 어떠냐 했더니 속이 후련하더래. 와, 그때 내가 이거 왜 먹히는지 이제 알은 거야. 여자들 속에는 페미니즘이 있구나, 자학증세가 있구나. 그래, 제가 긁어드릴게. 아니, 와, 그 참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정말 너무 멀어졌어요. 정말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어제 저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옛날처럼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내게 임재하지 않으면 밤 2시고 3시고 교회 와서 엎드리자. 우리 옛날에 2시 3시고 엎드리지 않았냐. 그때는 밤새도록 산에 가서 밤새도록 교회당 엎드려서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그걸 상실했다. 막 제가 애타게 소리 질렀어요. 우리 부산 화요 집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는 또서시 웃어요. 왜? 이론이 실제를 이미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론이 교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가 이론을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뻐젓이 웃으면서 또 돌아가요. 우리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금년 개교회 집회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포도남교는 이제 어차피 그냥 몇 년 전에 약속한 거를 갔는데 내년부터는 좀 가려고 개교회 집회도. 개교회도 살려야 되는구나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찾았는데도 안 오셔, 안 만나주셔. 그럼 되게 마음 다했나 봐야 돼요. 그럼 마음 다했다는 게 뭐지? 하는 거죠. 자세를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존재를 다하여. 이 같은 말들이잖아. 이 뭐죠 이게? 다윗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중심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니까. 저를 보시죠. 자, 여기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우리 국가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요동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국가를 반석에 세우셔서 영영토록 주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성경에 기도하는 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드시고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에게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반석 되어주마. 너의 국가를, 너와 네 자식들을, 네 다음 세대를 반석에 세워서 요동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세요. 맞지요? 맞지요? 네. 자,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 되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덜컥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국가와 너를, 네 가정을 반석에 세우시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다윗이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 이 국가를 하나님 반석에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너의 국가의 반석. 그리고 주신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왕들이 하나님 이 국가를 반석에 세워달라고 뭐 시드기야도 외치고 뭐 이렇게 다 외쳤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반석은커녕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국가를 멸망시키겠다. 참 신기해요. 다윗이 반석이 되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반석 되어 주세요. 나머지 왕들이 반석 되어 해달라면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차이가? 같은 기도인데 똑같은 내용 갖고 하나님 찾았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반석되어 주시는데 나머지 왕들에게 반석되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석되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반석되게 해달라고, 내 건강을 내 직장을 반석에 세워달라고, 이 자영업을 반석에 세워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석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한 기도나 우리가 한 기도가 똑같다니까요. 맞죠? 다윗의 기도나 시드기야의 기도가 다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만 통했어요. 왜 그러나? 다윗만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거예요? 예?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었어요. 이걸 반석이라 불러요. 이걸 마음을 다한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존재가 될 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하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려고 그래. 막 그래서 마음을 다하다 보니까 주요를 어떻게 부릅니까? 두세 가지 종류. 하나는 쫙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 다해야 되니까. 중심 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야 되니까. 쫙 중심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토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토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이게 돌리고 막. 마음을 다하니까 막 2시간 동안 돌리래. 술에 막. 내가 볼 때 그분은 태양광 돌리는데 그랬어요. 내가 볼 때 태양광 저절로 돌아갈 것 같아. 별걸 다 했는데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게 뭐죠? 장수중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목을 내놔? 뜻을 다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외로 성경을 몰라요. 의외로 성경을 몰라. 뜻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유일한 반석이어야 되는 거죠. 유일한 반석인 거죠. 다윗에게 뭐 자식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뭐 장군도 많았고 국토도 많았고 뭐 영토도 많고 뭐 백성 숫자도 많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었어요. 다윗이 하루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백성들 숫자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흐뭇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매년 국민들 계수했거든요. 근데 그 해 국민들 계수는 좀 달랐어. 늘 계수하다가도 하나님의 반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는 계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흐뭇함이 들어온 거예요. 이야,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우리 부흥했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리시느냐? 간단해요. 내가 그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숫자 의지하면 바로 숭사 줄어들기 시작해. 신기하대. 그래서 안 보기로 했어. 그래도 보이는 게 목사야. 딱 빈자리는 금방 보이잖아요.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된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 아니요, 군사 숫자, 무기, 내용, 가진 재물들, 자기 장군들의 어떤 그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내려놓아야 돼요. 또 내려놓아야 돼요. 더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유일한 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 광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하나님만의 유일한 대안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물어요. 대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책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만이?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에 일관적으로 외치는 말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일관되게 외치는 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다른 만큼이나 사람들의 문제도 달라요. 그죠? 우리 간사님의 그 고민거리와 내 고민거리가 달라. 맞습니까? 둘이 고민거리가 같으면 그것도 문제야. 다 달라요. 지금 남동생이 여기 있어요. 남동생의 고민거리와 또 간사님의 고민거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다 달라. 여러분 얼굴이 우리가 서로 다른 만큼이나 다양하게 문제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토익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 보람이 쟤는 이 설교는 언제 끝나냐. 이런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고. 아니지? 푸름이 막 뭐 푸름이의 문제가 있고 뭐 다 달라. 기쁨이 어디 갔어? 기쁨의 문제가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다 문제가 달라. 근데 성경은 다양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한 가지 해결책만 제시하는 거예요. 뭐 하라? 이게 아니 지금 내가 토익 점수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뭔 놈이 하나님 찾아.
나는 지금 예를 들면 뭐 목회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 나는 지금 저 자영업을 해서 저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얼마나 영업 수익을 하나님을,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것도 알아봐야 돼, 저것도 알아봐야 돼, 저것도 알아봐야 돼,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놈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연락, 이게.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듣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내가 가서 그냥 조져버려야 돼. 근데 얘가 아주 우리 집에서 멀리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멀리 이사 가려고 그래. 아멘. 근데 집을 내려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러놓고 하나님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찾으려면 교회 가까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했어.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음 먹고 그래, 교회 가까이 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저녁 때 방이 나간 거예요. 아멘? 아니, 방에 나가게 하려면 복덕방을 또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국가 간의 문제가 다 다르지만 문제는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께 선서할 때 성경에도 얹어놓고, 미국 대통령은 꼭 세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세계 경찰 국가인데, 그러면 세계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성서에다가 손을 얹고 선언을 해야 돼. 신기하게도 이제 청교도들이 뭐 이렇게 17세기 초반에 이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청교도만 250명쯤 갔나요? 메이플아웃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 102명이었어요. 반 죽었거든요, 가다가. 그 다음에 그해 겨울 넘기다가 또 반 죽어요. 그래서 5, 60명 남은 거예요. 60명 좀 남아가지고 교회부터 지었어요. 하나님 찾는 것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건너간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메이플라워를 타고 알다시피 이렇게 청교도들이 건너가기 전에 많은 기독교들이 이미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금광을 찾아서 이미 많은 사람이 다 미국 이미 많이 건너갔어요. 많이 나중에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근데 미국을 우리가 흔히 어디에다가 건축됐다고 그래요? 건국됐다고? 청교도들이 세웠다고 그래요.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 속에는 미국의 건국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면 미국 땅이 건너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다양해. 근데 바보 같지만 토익 점수 더 많이 나와야 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지만 정답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정말 바보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알다시피 아사왕 같은 경우, 여기 안 써놨으니까 좀 이따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사왕 같은 경우 이제 20대 바로 왕이 되는데 구스에 100만 대군 쳐들어왔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강력한 국가지 않습니까? 정말 강력한 국가인데 대제국의 애굽이라 에집트란 나라가. 근데 에집트 밑에가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 밑에가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이 옛날에는 구스라고 불렸어. 근데 이 구스 흑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합니까? 사하라 사막 건너와가지고 애굽을 친 거예요. 근데 애굽이 함락당했어. 그래가지고 100만 대급 그 병거들을 가지고 마차를 이끌고 누굴 쳤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에집트를 멸망시켰던 그 구스 이 용맹스러운 이 흑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렇습니까? 시간 문제였어요. 일본 왜군들이 임진왜란 때 부산 여기 앞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양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예? 16일인가? 보통 달려가도 한 달 가야 돼. 24시간 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간 겁니까? 막 진군해서 간 거예요. 그럼 그 선에, 그 어간에 있는 모든 한국 이 조선군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길을 터준 거죠. 전쟁하느라. 그러면 구수 100만 대군이 이거 막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사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왕 좀 봐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7절이에요. 역대하 14장 7절.
그래서 읽어볼 필요 있어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아니야. 나서고 아니, 그거예요? 아닌데, 역대하 14장 7절. 14장 7절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중요한 건 아사 왕이 뭐 한 겁니까? 지금 100만 대군 쳐들어오는데, 좀 국방을 뭐, 이렇게 좀 튼튼히 한다든가, 성벽을 쌓는다든가, 뭔가, 뭐, 군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어쨌든 방어하거나, 뭐, 이런, 아니면, 좀 옆에 있는 아수르가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으니까, 군사동맹, 외교사절 보낸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바보같이 하나님 찾았어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 찾는 거. 근데 찾았더니 이 땅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재미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재미 봤어.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5장에 보시면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사왕의 재미를 한번 봤어. 이게 뭐 한 겁니까? 온 국민들한테 투표 붙였어요. 국민투표. 자, 하나님을 찾자. 통과됐어요? 안 통과됐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안 찾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 카드에다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찾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에 하나님 안 찾으시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써놓자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안 찾으면 당신은 죽어. 언제 밤길에 갈 때 뒤통수를 조심하십시오. 아사왕이 아주 그냥 이름이 아사잖아. 죽이면 아사.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 하나님 안 찾으면. 이 정도로 아사 하나님 찾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게 바보 같은데 하나님 찾았다. 우리가 잘 알던 그 히스기야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도 이렇게 25살이 왕이 되나요? 이렇게 20대 때 또 왕이 됐더니 자기 아버지 때부터 뭘 한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혈기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너무 아깝다 조공물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아수르한테 배반해버리고 아예 바치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산헤립, 살만 에셀 2세죠. 살만 에셀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쳐들어왔어요. 막 거대한 대군이 끌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가 위축돼 버린 거예요. 쪼그라들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겠어요? 쪼그라들었다가 그때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열왕기하 19장 15절이죠. 열왕기하 19장 15절. 열왕기하 19장 15절. 열왕기하 19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게요. 계속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함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네, 35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아멘. 여기까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라고는 가장 강대국이 쳐드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결국 에집트도 멸망시키는 게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죠? 하나님 찾은 거예요. 천사가 하나 내려왔더니 18만 5천 명이 졸제 죽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밤 2시든 3시든 산이든 말이든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멘? 오늘 이제 하나만 할 건데 7가지는 다 못하잖아요. 8가지. 하나만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몇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할 때 우선 저를 좀 잠깐 보십시오. 뭘 쓰기보다는 아까 마음을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게 보면 이렇게 쭉 보면 마음을 다한다는 게 2가지예요. 아까 하나가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존재 삼는 거. 유일한 뭐 피난처, 유일한 반석, 유일한 존재 삼는 거죠. 알겠죠? 요건 이제 알겠죠? 다른 것에 대안이 없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처절한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절박하게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인식을 토대하여, 인식을 기초하여, 인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실 때까지 절박하게 주님을 구할 때 이거를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인식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지경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인식을 토대해서 하나님 안 된다고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함께 하실 때까지 절박하게 주님 찾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절박함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2가지를 이제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중요한 게 한 4가지 내지 5가지 있어요. 요거를 좀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아멘? 내가 지난주가 엊그제 말고 그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는 주로 일부 예배 때 우리 8시 반에 시작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주로 이렇게 뭡니까 뭡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안 와요. 8시 반부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들이 방문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때 공교롭게 몇 사람이 온 거예요, 방문자가. 내가 지난주에 주일날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난주도 왔고 일부 예배 또 온 거야. 근데 그 일부 예배 때까지 열을 받은 거예요. 이런 예배 때문에. 그날 와서 예배를 중간에 끝났거든요. 예배를 다 끝까지 못했어. 설교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 임재도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내가 설교를 중지한 거예요, 제가. 이 공교롭게 꼭 새로 오신 분이 있을 때 왜 이러냐, 내가. 그래서 그분들이 엊그제 안 왔어요.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방문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길 바라는 게, 은근히 좀 계속 다니길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2 사람이 멀리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나마 한 사람은 멀리서 와서 마음 먹고 8시 반부터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참 힘들더라고. 그래도 해야 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 우리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뭐 가끔 제가 웃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심각성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게 그게 두 가지.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존재 삼는 거고, 인식 토대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절박하게 주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하나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 30대 때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 안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집사가 한 30명 됐었는데 나를 초빙하신 거예요. 난 그 교회 참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나를 초빙하다니. 그래가지고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웬걸 그때부터 영 쭈그러들기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쫓겨나다시피 해서 교회에서 나왔는데 애는 이제 막 갓 태어나가지고 막 깨끗대고 앉아있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절박하게 하나님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그냥 그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찾는 자리잖아요. 그냥 억지로라도. 맞습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난 그런 거 괜찮다고 봐요. 우리 다 겪는 일이니까. 제가 이제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 그때 가서 주로 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거기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공짜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거기 요즘은 돈 받는다 하더라고. 가서 했는데 좀 조용하게 하나님 찾고 싶어서 밤 12시에 거기 큰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가시분들이 있습니다. 꼭대기 올라가서 항상 밤 2시, 3시까지. 공동묘지니까 아무도 안 올라와요. 근데 나 무섭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그 이쁜 봉우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엠보싱처럼. 엠보싱 화장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 좀 찾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1개월, 2개월 딱 지나가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군데가 미국 남침례교단이라고 크거든요. 거기서 브라질 상파울로에다가 한인 침례교회 개척하는데 한국에서 목사를 파송하게 했는데 한국에서 한 사람을 컨택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교회를 개척했어. 그리고 누구를 소개했냐면 나를 소개했더라고. 그런 일이 하나 있었지. 또 하나는 우리 침례교회 교단장 총회장님께서 전화가 있어요. 김 목사 목회지 있나 해서 좀 쉬고 있다 했더니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는 거예요. 교단장이.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헨리 블레카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 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 일고 있는지를, 어디 있는지를 알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연락도, 교단장이 나한테 뭘 전화할 일이 뭐 있어요. 미국 남침교도하더니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난 2개월이면 만나겠더라고요. 그 대신 공동묘지에서 찾아야 돼요. 월하의 공동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경 목으로만 인쇄되어 있지를 원치 않으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내 삶 속에 실제로 같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첫째는 발로 마음을 다해야 돼요. 발로 찾아야 돼요. 마음을 다할 때 발로 찾아야 돼요. 이 발로 찾는다는 게 뭔가 하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요즘 인터넷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무지하게 잘 찾아내야 돼요. 부지런히 찾길 바랍니다. 화요 집회 부지런히 오셔야죠. 부지런히 오셔야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들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컨퍼런스든지 뭐 NWS든지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NWS 간사를 하셨던 조장 간사님들이 확 살아나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박교선 목사님 조장 간사 막 죽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딱 그 메시지를 세우는 게 딱 보여요. 딱 보여요. 해외에서 바로 피드백 들어오는 게 달라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이 달라요. 물론 좀 까칠한 면도 있지만 막 도끼로 이막 깠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그런 얘기들 배후에 있는 어떤 얘기들이 있잖아요. 딱 다른 거예요. 어젯밤에 바로 또 갔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계속 지금 사람을 찾더라고 보니까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뭔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초기 때는 이렇게 세물교성교 초기 때는 보면 어느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그러면 다 갔어요. 무조건 그냥 그때는 막 그냥 다 가가지고 그냥 죽치고 밥 먹고 같이 그냥 밥 해주기 설거지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 우리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임재가 있는 곳을 자꾸 사모하는 거. 그가 이렇게 뭡니까 이슬비에 이렇게 걷어 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도 더 열려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더 열려가기 시작하고 이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일단 두 발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참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두 팔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것 갖고는 두 발 가지고는 부족해요. 임재 속에 젖어 들어가긴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팔로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인터넷 설교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저 이거 계속 하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인수 목사님하고 김경태 목사님 계신데 두 사람 그 큐티 책 한번 한 달치씩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쓰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나는 진짜 공부 많이 했다. 나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2시, 3시가 되든지 간에 여주보 목사님 설교라는 이거 정리하라고. 정리해 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큐티직 만들잖아요.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 아마 마음 자세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세물교 신학원에 오늘 아침 내가 우리 성도한테 카톡 문자를 받았는데 신학원 분이 11월 달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성도한테 다 낡은 거 보여주더래요. 내가 이만큼 읽었다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기대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그때 약 20년, 한 15년 전, 20년 전에 썼던 글이거든요, 그거. 20년 전에 메모해두었던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큐티집으로 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정리. 여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듣고 나서 정리하고 그걸 차에 타고 다니면서는 안 듣고 막 무릎 꿇고 방에서 들었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가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서울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 그룹에서 제가 설교학을 좀 설교에 대한 6개월 동안 강의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갔던 적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매주 훈련시킨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 설교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녹취하는 훈련부터 했어요. 녹취가 되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훈련 해야 되거든요. 글 만드는 법을. 그래서 중요한 게 정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도 정리 안 하고 있다. 두들겨 패야 돼. 맞아야 돼요. 정말 맞아야 돼요. 정말 맞아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가 못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길이 나와요. 길이 나와요.
길을 정리할 수 있어요. 설교 들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설교 몇 마디만 들으면 얼마나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표가 나요. 가수들이 노래 연습을 연습량이 얼마 금방 알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소리 반 공기 반 딱 박진영 씨 뭐 소리가 어디서 나와 두성이냐 뭐 비성이냐 뭐 금방 알잖아요. 그거 금방 알아요. 얼마나 연습했는지는. 설교는 절대로 뭡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아는 척해도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정리했는지 금방 알아요. 길이 선명한가 안 선명한가 금방 알 수 있죠.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세목교 성교회 통역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중국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좀 전화 통화하면서 이분은 어떠냐, 이분은 어떠냐 이렇게 쭉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 그분들 통역하시는 분들 좀 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길이 제시 안 되냐. 그 아쉬움 있잖아요. 요즘 목사님 진짜 잘했는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 우리 아내 이번 대만에 같이 가서 내가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는 여주 목사 설교하고 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같이 참석하면서 목사님은 나보고 당신은 왜 저렇게 못하냐고 죽사발났어. 그렇죠. 나도 요즘 공부를 더 못했구나. 선명해야 돼요. 선명하게 가야 돼. 뭐가 아멘. 그 길은 선명하게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길이 선명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그거 참 그래요. 공부 많이 하세요. 정리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리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쓰는 게 큐티집을 쓰기 원하더라고. 그게 좀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얼마나 쓸 수 있냐고 나한테 묻더라. 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10년은 쓰겠더라 보니까 내가 체력이 문제인 거지. 내가 밤새며 써야 되거든요. 집회 다니면서 그걸 집회 다니면서 책 한 권 집회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편지까지 다 해야 되니까. 10년은 쓰겠더라.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마음 다해서 하나님 찾는 손으로 찾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또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바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귀로 찾는 거예요. 두 귀로 찾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발로 찾아.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찾아. 근데 이렇게만 찾으면 자칫하면 또 뭐가 되기 쉬운가 하면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 정리만 죽으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지식량이 생기니까 제가 여러분들 저를 이게 한 10년 벌써 내가 10년 넘게 내려왔잖아요. 저를 보면서 그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는 칼같이 하거든요. 대충 넘어가면 죽어요. 단어 하나하나 이런 거 규정할 때. 지금부터 제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단어를 적당히 사용하고 있다. 그럼 내가 시험 들어요. 이게 내가 이게 약점이에요. 여주모 목사님 분노하고 있고 난 시험 들고 있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어 하나도 함부로 쓰면 설교인데 그래도.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바리새인 되어 가는 거예요. 머리만 많이 알면 이거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 노트북하고 정리한 거 다 끝나요. 정리한 거 다 끝내버리고 딱 닫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산을 가야 돼. 저는 산입니다. 은밀한 곳을 찾아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만나자는 건데 정리하면 뭘 만나요. 이게. 임재하는 건 찾아만 다녀서 어떻게 하겠어요. 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때 사람 많지 않을 때는 정말 사람 많지 않을 때는 은밀한 처소가 있어야 돼요. 개천이든 산이든지. 전 산을 많이 가라고 좀 추천합니다. 산에 가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놔야 돼요. 한낮에는 분명히 반나절은 산에 있다 와야 돼요. 전 영하 20대 때도 갔거든요. 20도일 때도 갔어요. 항상 산에. 두껍게 껴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결국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나는 목회하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과의 이렇게 친밀함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귀로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이걸 계시라고 부르거든요. 이 귀로, 이 두 양귀로 듣는 건 아니고 마음의 귀인데, 제가 이제 귀로 은유를 표시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듣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많이 하고 그냥 막 그러면 예배하러 다니고 1시간 2시간씩 예배하는 거죠. 그 제가 가장 아꼈던 찬양이 바로 뭐겠어요? 제가 함부로 부르지 말라 했는데 보좌 앞에 무릎, 이 소부 거는 찬양이에요. 그 제가 중보기도 인도하다가 갑자기 예배가 잘 안 될 때에는 그 곡을 빨리 갖고 다시 불러요. 그 곡을 하면 되게 하나님 다시 터지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터지는 곡이 있어야 돼요.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이 드려요 하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 조금씩 계시되어 와요. 그분의 뜻들이, 길들이. 귀로 하나님 찾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는 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전해봐야 돼요. 전할 때 더 정리가 돼요. 실제로 여기저기 자꾸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옆 사람에게라도 자꾸 전해보고, 구역에서, 오이코스에서 자꾸 전해보셔야 돼요. 자꾸 전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씩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척교회 다니는 게 축복입니다. 왜? 자리 차지하기엔 딱 좋잖아요. 할렐루야? 자리 차지하기 딱 좋아요. 바로 뭐 세워주시잖아. 되게 뭐 리더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게. 그러면 가르쳐봐요. 자꾸 가르치면서 내가 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가슴으로 하나님 찾는 거죠.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드시 점검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뭘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점검 받아야 돼요. 좀 아프더라도 점검받기를 이미 싫어하면 이미 배우려는 자세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상실하면 끝나요. 제가 항상 11월달, 12월달 큐티집은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11월, 12월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2019년 11월, 12월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걸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상을 벌써 쭉 몇 년치를 해놨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항상 남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저 우리 여주부 목사님, 뭐 이기수 목사님, 저 또 김영식 목사님 이렇게 4명이 주로 많이 모이니까 우리 옛날에 설교하고 나면 신랄했어요. 정말 신랄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랄해지면 나하고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랄했어요, 같이 아파. 미워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우긴 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아갈 때, 특히 목회자들은 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좀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한 몇 개월 동안 중보기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되게 좀 아침에 그룹별로 다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당분간 중보기도는 또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이제 뭐 길을 문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역시 소그룹이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광주나 그다음에 저기 어디요? 용인처럼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용인에 그 화요 집회 제가 인도하러 갔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여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가르침의 연사나 있는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읽을 수 있는가? 정말 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러면 성도들도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한 가지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머지 하도록 할 텐데 그 하나님을 참 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참 신앙이 서려면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찾았는데도 안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다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참 너무 길어졌네요. 좀 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네, 6집 찬양집 308장 하겠습니다.